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같은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억눌린 자 같은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계시니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내 주에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제9장.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각자 삶의 처소에서 은혜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역사를 모두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구약의 율법보다 우월한 신약의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보기 원합니다. 어제는 옛 언약에 따른 이 불완전한 지성소와 제사법보다 우월한 이 하늘의 성소의 그 완전함과 탁월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이 구약의 희생제사보다 뛰어남을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하신 성령을 따라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나와요. 곧 그리스도께서는요 자신의 피를 직접 드리셨습니다. 이것은 13절에 나오는 짐승의 피와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옛 언약의 짐승의 피와 새 언약 복음의 그리스도의 피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은요 먼저 구약의 제물은 언젠가 사라질 율법을 따라 드린 것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요 영원한 성령을 따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의 제사장은 죄 있는 연약한 존재였으나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는 일체의 흠도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셨어요. 또한 제물 자체에도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곧 구약의 제물은 짐승이었던 반면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이셨어요. 따라서 이러한 점만 보더라도 구약의 제물과 주님께서 드리신 제물은 도무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월등히 탁월하십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여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의 희생 제물인 짐승은요 본능적인 존재로 어쩔 수 없이 도살을 당해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분이시자 인격적인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쁘게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원하여 드리는 제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물은요 더할 나위 없는 아름다운 제물이 되었음은 우리가 다 말할 나위가 없는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최상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는 죄의 값을 일종의 부채로 비유한다면 이것은 곧 완전한 부채 청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사탄이 죄를 물을 수 없는 줄, 죄의 값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값을 주님께서 다 지불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음을 고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정죄가 없음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봐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2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방금 읽은 22절을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고요? 예,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곧 용서함을 받아 생명을 얻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생명의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로 값없이 영생을 얻었다고 결과론적으로 말은 하지만 그 과정을 보면 실상은 값없이 얻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이야기하면요, 우리 입장에서는 값없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엄청난 손해였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물의 찢기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정말 온 우주 만물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고 낮고 천한 우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천하보다도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를 아버지 하나님과 통치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온 천하를 창조하실 때 함께 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진정으로 천하보다도 귀한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예수님을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이셔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희생이요, 엄청난 손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실상 거저 받은 게 아니죠. 값없이 받은 은혜지만 그 은혜의 진짜 값은 온 우주 만물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값을 하나님께서 치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치르신 값이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떤 성도들은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그 은혜가 진짜 값없다고 생각하고 모든 일에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영적인 열매도 거저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건 진짜 복음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를 몰라서 제대로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은혜의 가치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요, 그에 합당한 고백과 감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 시간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는 이 말씀이 갖는 이 예수 보혈의 핏값의 무게를 제대로 알고 그 사랑의 빚진 자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사하시고 모든 죄의 멍에를 벗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우주보다 귀한 그 복음의 귀한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누군가 죽어야 누군가 살아나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그 목숨을 버리신 주님과 같이 저희도 다른 성도들을 위해 이웃들을 기꺼이 섬기고 사랑하고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쏟아지는 비 가운데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배당의 누수가 되는 부분 잘 진단하고 정확하게 보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안전사고 없이 여러 시설물 철거가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가정에서 매일 경건 예배 영상으로 그리고 묵상집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이 예배드리는 모든 삶의 터전 곳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들이 있는 곳, 가는 것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습니다.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해 하시고 은혜 주시며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담대히 기도하는 저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신 후에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Thank you.